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좀 보고 싶은 표정 좀 지으시죠. 다시 한번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 앞에 서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또 때로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예배 못 드릴 만큼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을 증명하라. 믿음을 증명하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보여달라고. 믿음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보여집니다. 믿음이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어떠한 수사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 믿음을 포장하고 드러낸다 해도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이력, 내가 언제부터 믿어왔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그 어떻게 믿음을 설명한다 해도 믿음의 실제는 행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이러합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3절, 4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는 생존의 문제에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들의 생계에 대하여,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위험과 그리고 신변의 위협과 많은 고통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험의 현장에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갔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지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거죠. 내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내 믿음의 갈등입니다.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한계를 극복해내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네 믿음을 지금 증명해낼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의 말씀으로 순종이 내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내가 알고는 있겠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그 현실 가운데 극복해내라고, 순종해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다양한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어떻게 견디어내요?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해내므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견디어내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이겨내십시오. 견디어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낸다, 견디어낸다. 이것은 그 긴급하고 어렵고 버거운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그럼에도 행하여내는 거죠. 순종해내는 거죠.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여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2장 14절 읽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은 성경에 보면 천국과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또 더 광의적인 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시는 것,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이것으로 끝나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나를 믿는다면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행하는 대로 구원의 역사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의 믿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예를 그 다음에 들어주죠. 자, 15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헐벗었어요.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일용할 것, 오늘 쓸 것도 없어요. 형제 중에 자매 중에 그런 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 16절입니다.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일용할 것이 없는 헐벗은 형제와 자매에게 너희 중에 누가 평안하라고, 잘 될 거라고, 든든하게 옷을 입으라고, 배고프면 밥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배가 부를 것이라고, 힘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쓸 것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오늘 입을 것이 없고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헐벗고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래야 그가 입고 추위를 이겨내고 배고픔을 채우고 힘을 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는다면 믿는 대로 해야 배고픔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믿는 대로 행할 때에 그가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주고 나눈 자에게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쓸데없다. 믿음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입술만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오늘 이 믿음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성도들이 힘들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행하라는 거죠. 내 형편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돌아보지 말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다음이 아니라 지금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고통스러운데요, 내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그럼에도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넉넉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뵈면 아무 걱정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자녀가 속을 안 썩이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괜찮으면 몸이 좀 아프고, 몸이 괜찮으면 요즘 왜 이렇게 집을 얻기가 어려운지, 집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믿음의 갈등이 있고. 여러분, 내게 어떤 한계, 어떤 시험에 있든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읽습니다. 허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허무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없는 사람. 과대 포장된 믿음.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같은 믿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싶으냐 하면서 예를 들어주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말씀하죠. 자, 21절 말씀 읽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23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24절 이로부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이 말씀을 갈라놓으시고요, 창세기 22장을 함께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까지, 여기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참 버겁게 따라왔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얻기까지도 참 많은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이렇게 하시죠. 읽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얻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25년 만에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까지 믿음으로 얻기까지도 너무너무 어려운 믿음의 연단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 번제는 뭔지 아시죠?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의 그 믿음으로 얻었던 그 아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여러분, 백세의 아들 얻기까지도 아브라함에는 한계의 믿음을 극복해왔어요. 이것은 한계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네가 직접 잡아서 드리라는 거. 잔인한 하나님의 요구하심, 믿음의 시험. 도무지 아내는 여기에 깊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곳에 갑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실 만큼, 아브라함 하실 만큼 칼을 드는 순종까지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여기까지 온 거죠.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거기까지 행함으로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부르시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에 읽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가 이같이,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내 말을 믿고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목을 베는 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십니다 할 만큼의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우리들 향하여 확인하시고 싶은 믿음이 계신 거죠. 믿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더 읽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그 행함의 순종의 그 믿음까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자손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오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 이야기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기생 라합 이야기도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가슴이 녹았다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 2장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냈을 때에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둡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숨겨둡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적극적으로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는 그의 인생을 걸고 믿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정탐꾼을 숨겨두고 믿는 대로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하고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 항상 믿음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편안할 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형편에 있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대로 행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터키 박정민 송유사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지난번 우리가 터키 선교지 방문 다녀온 다음에 그때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배 초소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그 일에 참여해달라고. 그때 저희가 갔을 때는 한 3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고, 10가정 중에 3가정이 예배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3가정이 아니라 6가정 내지 7가정이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터키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장소로 30-40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야죠. 해야죠.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던 우리 한태준 사님이 이제 이번에 마지막 주에 목사 안수를 받고 12월 3번째 주에
수원에서 개척을 합니다.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뒷바라지도 해야죠. 무슨 의미인지 느끼시죠? 장애인들을 위한 미랄 해야죠. 여러분들은 티켓 이렇게 하십시오. 신부라 좋고 안 좋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여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또 북한에 있는 아이들, 또 겨울에 좀 우리가 몇 아이들에도 추위 가운데 좀 덜 고생하라고 선물도 보내야죠. 또 필리핀에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성탄 선물도 우리가 또 해보내야죠. 지금 그거 하려고 이거 300개 나갔는데 딱 한 30개 온 것 같더라고요. 10일쯤만 하셨어요. 하는 거죠. 김장 우리 먹을 것만 아니라 이웃들 위해서 또 해야죠.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긴 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따 의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도전하고 극복해내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하라, 시련을 인내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갖고 승리해낼 수 있고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우리는 항상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죠. 자,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죠.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6절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멘.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 한계치에서, 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내면 내게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자, 7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죽기 없기를 따라합시다. 꿈 깨라. 그 말이에요. 꿈 깨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꿈 깨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예정. 두 마음 무슨 말이에요? 기도도 해보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보는 거, 그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결단 찬양인데, 오늘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주께서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입술이 아닌 피를 다 쏟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또다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주께서 가셨던 그 길,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길, 내 한계 가운데, 내 당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 또다시 말씀에 순종해 믿음을 증명해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도전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